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나누는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원 과학대학교에서 있었던 제 12회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그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어요. 네. 성령의 바람이 지금 계속 회오리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주제가 성령 새로운 시작.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2026년에 금요일 밤마다 주일에는 우리가 또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갈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정말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을 마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이나 되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 시대에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자, 전우자에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Acts of the Apostles.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행적 또는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도 사실은 후대의 교회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사도들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대표적인 사도가 이제 베드로, 그리고 후에는 바울.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런 주요 행적들을 기록을 해놓고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당시에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유대교, 유대인들을 넘어서 인종 그리고 지역 또 문화를 초월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진 그 은혜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그 일을 행하시며 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여러분 사도행전, 예수의 행전, 그리고 성령 행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 말씀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의 이야기 28장으로 끝나죠.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행전이고 그리고 성령의 이야기, 성령 행전입니다. 그 성령의 행전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는데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당시 헬라의 이방인의 고위 관료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도 역시 똑같은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거기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헬라인 중에,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초신자 혹은 세가족, 그에게 이 복음의 분명한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가? 여기 데오빌레오 네가가 누구인가? 누가가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이고요. 누가복음을 썼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이 누가는 헬라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동시에 그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보고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보면 매우 역사적인 사실적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헬라인 이방인의 고위 행정 관료들과도 이 관계가 있는 어떤 행정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는 분명히 신학자인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들로 기록된 그런 역사물인 동시에 그리고 이거는 복음의 이야기라고 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쓴 글이라고 나오는데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일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바로 1장에서 24장인데 2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후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는 그리고 사도들에게 여러 번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그 손에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 그렇죠?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특별히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고 그리고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는 그의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고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제자들 그리고 120여 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40일의 기간, 이 40일의 기간은 바로 자신이 확실히 살아나셨다, 부활의 증거를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천국의 복음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뭘로요?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들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40일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다시 한번 재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이 선교의 비전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을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중보자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증언하게 하려고, 즉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려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천국의 복음을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역사들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이 40일, 이때 제자들을 다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다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성경을 다시 풀어서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다 증거하신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선교적 근거를 찾아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읽지 말고 성경 자체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부터 이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남겨주신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는 교회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최종적인 사역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때 천국에서 예배가 열리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환상으로 보았던 그 천국 예배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천국 예배의 절정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엎드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거룩한 예배 현장에는 뭐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일은 방치가 아니라 40일은 재훈련의 시간이었고, 훈련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4절에 모이셨어요. 이거는 함께 식사를 하는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역설적인 명령을 주세요. 당시 예루살렘은 무섭고도 무서운, 예수님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잡아 죽이는 이 박해와 이 놀라운 고난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숨더라도 고향으로 가든지 갈릴리로 가든지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요, 십자가의 자리죠. 예루살렘은요, 실패의 자리.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도망을 치고,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오합지졸이 된, 모든 것이 실패하고 끝났던 그 장소,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위험천만의 장소,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실패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이 시작됩니다. 다시 부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실패한 자리,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자리, 어둠의 자리, 죽음의 땅,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지키십시오. 예루살렘에 모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십시오. 때는 우리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며 눈물 속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약속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들고 오십니다. 성령이 거기 임재합니다. 성령이 거기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실패한 그 예루살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어둠, 죽음에 예배조차 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지키며 그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없는 성령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이 없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의 영, 성령은 십자가의 보혈을 타고 십자가의 은혜를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반드시 성령은 십자가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여기서 기다리고 기도하오니 오늘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쭉 따라가며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 춤추는,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